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의 원수는 마귀다. 다시 그리스도의 원수는 마귀다.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원수란 말은 뭘까요?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는 마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기도 중에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게 가진 모든 건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산 순간부터, 나를 위해 죽은 순간부터 나를 샀기 때문에 내 건 다 주의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지금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이 땅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을 대신해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권세한 능력을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와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마귀를 대적하기 이기고 최후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를 뭐라고 그러겠냐면은 영어로 보면은 루시퍼. 한글로 말하면 계명성이 나와요. 계명성. 악마요, 사탄이요, 예범이요, 용이요, 반대자요, 대적자요, 고수자는 거죠. 마귀의 명칭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했느냐? 아바돈이요, 참소자요, 대적이요, 무적행의 사자요, 바알세불이요, 벨리알이요, 이 세상의 신이요, 거짓의 아비요, 에뱀이요, 귀신의 왕이요, 공중 원수의 잡은 자요, 이 세상의 임금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요, 악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명칭을 보면 마귀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마귀의 기원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귀는 본래 천사였어요. 루시퍼 천사였단 말이에요.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죠. 불의를 일으켰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9절에 어떻게 되냐면 천사 루시퍼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는 거죠.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피파가 준비됐다는 거죠. 너는 기름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모든 길에 완전하였다는 거죠. 유다서 1장 6절은 천사가 타락한 거죠. 루시퍼가 타락했다는 거죠.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나는 신이라 하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쫓겨나 수월에 떨어짐을 당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쫓겠다고 해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이 뭐냐? 간교하다는 말이죠. 간교함, 헐뜯어요. 만약 우리가 간교한 행동을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헐뜯는 말, 사람을 헐뜯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귀가 보낸 귀신들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 몸에 집을 삼고 드나든 게 뭐냐? 귀신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부하, 쫄개가 우리 몸에 드나들어요. 군대 귀신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뭐냐? 남을 헛뜯게 돼요. 사납게 된다고. 사나워. 천사로 가정합니다. 권세가 있어요. 다치게 하고 사고 나게 하고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이죠. 비겁하단 말이죠. 교만하단 말이죠. 악하단 말이죠.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 속에 들어있지 않을 것, 천사가 수준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마귀가 부르는 계급들이 있어요. 귀신입니다. 또 뭐냐면 악한 영입니다. 미혹하는 영입니다. 이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면 마귀의 추종자들이죠. 마귀의 지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영적인 것이, 나쁜 것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종들은 뭐냐면 자기 얼굴을 보고 자꾸 본단 말이죠. 내 속에 영적인 것이 뭐가 들어있는가. 날마다 귀신을 쫓았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날마다 귀신을 쫓고 새 3일에 완전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들어오면 있죠. 내 인격이 아주 달라져 버려요. 다른 사람이 돼요. 갑자기 뭐냐면 친한 친구가 갑자기 화를 낸다.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빨리 분별해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로. 딱 두 가지예요. 마귀의 지시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시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 항상 선입니다. 착해요. 사랑이 많아요. 이해심도 많아요. 용서도 많아요. 근데 마귀의 지시를 받게 되면,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면, 마귀가 보낸 귀신이 역사하면 괜한 거 가지고 서운해. 자기를 옹호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건 전부 다 뭐냐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요.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원수는 왜 사람이 아니고 마귀인가? 따라서 해봐. 그리스도인의 원수는 왜 사람이 아니고 마귀인가요? 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속고 있어요. 지금까지. 상처받고 속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마귀는 사람에게 관계를 부려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관계는 뭐냐? 간사히 깨요. 좋지 못한 개체란 말이죠. 넘어지게 해. 자꾸 잡아지게 하고 욕하게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죠. 마귀의 특징이 내 통해서 나타나. 간교하고 헐뜯고 사납고 비겁하고 교만하고 악하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이 나와요. 선한 말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악한 말이 나온 것은 악한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 몸속에 귀신을 보내는 거죠.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수없이 귀신을 쫓아다녔어요. 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요. 이혼한 가정에 가보니까 귀신을 쫓고 너 누구냐고 물어보고 귀신을 쫓았더니 그가 정신이 온전해져가지고 다시 재결합이 되고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한다는 거죠. 자,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오면 절대 악한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미혹한 영을 쫓아낼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음란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열애가 아니에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성도들하고 관계를 맺고 얼마나 많이 TV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귀신 역사라는 거죠. 음란 귀신이 들어가 보면 그래요. 우리는 귀신이 어떻게 많냐면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몸에 붙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빌립이 몸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할렐루야. 우리 알아야 돼. 영적으로. 그러면 그게 들어와 버리면 나는 인성이 악해져요. 내 인격이 안 돼. 남의 인격이 된단 말이죠. 조종돼요.
많아요.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캐치를 못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움이 아니고 악한 마귀하고 싸움이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내 뜻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돼. 근데 왜 사람과 싸우냐 이 말이에요. 악한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서. 귀신의 조종을 받아서. 부모가 싫다. 동생이 싫다. 형이 싫다 하는 것은 뭐냐. 이미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죠. 생각을 잡고 있다는 마음을. 그때는 빨리 자기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상대편을 원인을 찾고 있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 또 내일 또 귀신 쫓고 3일 만에 완전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정림하세요. 우리 절대 사람과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악한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니엘이 벌써 20일 금식하고 누가 나타났어요? 응? 바사국으로 악한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21일 금식할 때. 예, 천사장이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왔는데 바사국군 악한 마귀가 대적해서 너에게 오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면 안 돼요.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어요. 순간에 딴 생각해가지고. 그때 천사가 도와주면 안전하게 올 수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버리면 사고가 난 거죠. 오늘 아침에도 운전할 때 내가 뭐 딴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차선을 변경했는데 못 바꿨어요. 그래서 사고 날 뻔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셨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도 부려야 되고 귀신을 쫓아야 되고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오잖아 성경에.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거죠. 전신갑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 뭐예요? 사람이요. 피가 있고 육신이 있는 사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당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은 세상 주관자 마귀하고 싸움이라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세상 주관자 마귀하고 싸움이다. 주관자는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귀단 말이야, 마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셨단 말이죠. 싸우는 무기를 이길 수 있도록 악한 마귀를 말씀을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말이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상대해야 할 대상은 마귀에게 속한 세 계급들이란 말이죠. 마귀에게 속한 계급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통치자들입니다. 권세들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나오잖아요. 통치자들이 뭘까요? 일정한 나라와 지역을 도맡아 다스리는 사람이란 말이죠. 누가? 대통령이. 그리고 또 뭐냐면 민주당 당수가, 국민의힘의 당수가 살아가 보면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힘들죠 지금. 우리나라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해요? 영적 전쟁이에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싸움이에요. 차파와 종북 세력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과 싸움이란, 애국자와 싸움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무슨 거짓말 하잖아요. 안 했다고. 이거 전부 다 거짓 앱이 막이란 말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길을 쓰고 나서잖아요.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고. 대통령 부부도 잘못했죠.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마귀에 잡혀버리면 그 나라가 정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단 말이죠. 누구에게 붙으느냐? 하나님께 붙으지 않느냐? 사람에게 붙으려는 거죠. 다행히 뭐냐면 대통령이 하나님을 영접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겠다고 그랬죠. 어느 목사님이 갖다 줬어요. 성경에 옥중에 읽으시라고. 그래서 나라의 한 지도자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붙들려 버리면, 에브라임 링컨처럼 하나님께 붙들려 버리면 그 나라가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 마귀에게 붙들려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통치할 때 그 나라는 너무 힘들어져요.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요. 기강을 바로잡지 못해요. 정치가 안정되지 않아요. 경제가 안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권세자들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네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권세들이란 거, 권세들. 권세들이 뭐냐? 권력입니다, 재력입니다, 학력 등의 높은 사람이란 말이죠. 공평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권세들. 권력을 가진 자요, 재력을 가진 자요, 학력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권세들이에요,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뭐야? 한마디로 마귀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이 뭘까요?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와 루시퍼를 동조했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이 땅에 왔잖아요. 뭐잖아요? 무죄인으로서 들어가겠죠.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지게 하는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자꾸 이간질에 해서 멀어지게 해요. 이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이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공격한단 말이죠. 아멘? 이제부터 바꾸세요. 사람과 사람이 싸움이 아니야. 나와 싸운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나와 싸움은 뭐냐? 나와 싸움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마귀와 그 마귀가 보낸 미혹하는 영, 유혹하는 영,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란 말이죠. 나를 악하게 만들고.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옷을 입는단 말이죠. 해결 방법은 없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옷을 입어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옷을 입는다. 전신갑주 뭘까요? 온몸을 갑옷으로 감싸고 투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을 때 장수들이 갑옷,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던 것처럼 그것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7가지예요. 7가지.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한다는 거죠. 자, 14절 읽어볼까요? 그런저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와 모든 불화를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란 말이에요. 무기. 이 무기를 사용해야 돼. 이것이 전신갑주입니단 말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한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님이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슴에 의의 훈계를 호신경을 붙인단 말이에요. 호신경이 뭐냐?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경으로 붙이던 구리 조각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화살이 날아와도 뚫을 수가 없죠. 총이 날아와서 뚫을 수도 없고 총알이 날아와도. 평안의 복음이 주신 신을 신는단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주신 신,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 그래야 깨닫죠. 복음의 신을 신으면 평안해. 마음이. 전쟁터에서 평안해. 아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는 말이죠. 믿음의 방패. 믿음이 있냐 그죠?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런 믿음. 그렇죠.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얼마나 비참했어요. 굶었던 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막 물어뜯잖아요. 네? 이 시간만 지나면 나는 천국 간다. 이 믿음의 방패예요. 온전히 믿음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채웠단 말이죠. 나는 죽겠다 이 말이요. 천국 가겠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랬죠. 어떻게 저렇게 독할 수가 있냐. 사자 앞에서 그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드락 메사 아벤노고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목 가운데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 믿었잖아요.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도 머리에 타지 않고 또 사자의 입을 막아버려가지고 왕을 감동시키고 그 나라를 감동시키잖아요.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흔들리지 않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쓴단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뭘까요? 내가 성령 받았으면,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이게 구원의 투구야. 쓴 거예요, 지금. 구원 받았다니까요. 물어봤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 사람 구원의 투구를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네. 그 사람은 구원의 투구를 쓴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세상과 음부가 감당할 수 없죠. 구원의 투구를 썼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진다는 거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진다. 곧이란 말은 뭘까요? 바꿔 말한다면 성령의 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 그럼 이 말씀을 가졌으면 뭘 어떻게 쓰냐 이 말. 써야 돼요. 누가 그렇게 잘 썼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도에 줄이신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사탄의 시험을. 뭐라고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검을 가지고 대적했어요. 할렐루야. 3번이나. 이겼어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거기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고.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다음 세 번째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겨우 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 버리면 악한 마귀는 떠나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수종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방법도 우리가 살아야만이 이 땅에 승리하고 최후까지 승리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요. 아멘. 내 이름이 최후 승리, 최승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계명하셨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장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죠. 범사에 항상 성령 안에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인 가족이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성령 안에서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신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좋죠. 기도도 성령께서 가르쳐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성령께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한다는 것.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영혼을 추수하는 거죠. 아멘.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에게 은사를 주고 너에게 건강을 주고 너에게 물질을 주고 네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너는 뭐 할 거냐? 네, 저는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사명이다. 사명.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사신이 된 것은 사명이란 말이죠. 2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에베소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한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신되었다는 거죠. 매였단 말이에요. 쇠사슬에 매였어요. 응? 마음으로 이렇게 매여 있어요. 육체도 매여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신이 됐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왔단 말이죠. 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내가 담대히 말하는 것은 내가 사신이 되었다. 이게 사명이다. 사명.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일은 나의 사명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해야 돼요. 성도들도 주의 종도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10절 한번 11절, 10절, 11절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마귀의 강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입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움입니다.
악한 마귀하고 싸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악한 마귀하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꼭 마음속에 계속 해야 주입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1장. 나 자꾸 마치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성전에 와서는 세상 걸 얘기하면 안 돼요. 15절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드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절대 세상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왜 교회가 있냐? 교회는 딱 한 가지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켜야 돼. 기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곳이 뭐냐? 교회라면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어요.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악한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귀신이 우리 몸의 집이라니까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집이란 말이죠. 청소되고 깨끗해지면 들어올 수가 없죠. 말씀으로 보장하고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신갑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하나님 말씀 모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장해야 돼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귀신과 악한 마귀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미혹한 영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눈을 보면서 쫓아줘야 돼요. 그 사람. 쫓아다니면 나가요. 듣게 하지 말고 속으로도 해도 돼요. 기도하겠어요.